그러니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가 이와 같음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군림하려고 하고 아내는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마땅히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자기 몸을 버려 아내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이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받는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순간 옛사람의 소욕이 막 올라와서 뭔가 나에게는 결정권이 없고 왜 절대적으로 남편의 명령과 의사에 따라야 되느냐라고 생각이 들면서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뒤에 보시잖아요. 뒤에 보시면 결국은요, 모든 책임이 다 남편에게 있어요. 왜? 건의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다 책임을 진다, 이런 뜻입니다.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남편에게. 제가 보면서 얼핏 보면 뭐 여자를 너무 밑으로 두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요, 그게 아니라 와, 이거 진짜 남편 되기 어렵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만큼 무겁습니다. 왜냐? 권위를 갖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거든요. 아담은 처음 지어졌을 때 홀로 완전한 존재였어요. 홀로 완전한 존재.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둘로 나누셨죠. 이건 돕는 배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담이 홀로 뭔가 부족해서 도울 자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눌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대상으로서의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대상, 교제할 대상. 또 아담만을 통해서는 구원 계획을 계시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지어서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둘로 나누시고 두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은 하와 없이는, 여자 없이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담은 완전한 존재였어요. 근데 둘로 나뉘어졌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담은요, 하와가 없으면 반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사람, 즉 한 사람 안에 여자, 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모이면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 없이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완전하신 분이신데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여 교회를 탄생시키실 것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은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의 지시대로 몸이 움직이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일부임을 알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진정한 결혼의 의미를 아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복음의 비밀, 복음의 풍성함,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아는 그리스도인들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결혼, 가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과연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근데 과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까? 복음을 잘 아나요? 잘 모른다라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니 가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가정의 형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복음적이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복음 회복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야 가정이 어떤 것인지, 가정의 질서와 남편의 건의와 아내의 사랑과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질서상으로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응답하지 않으시죠. 이와 같이 아내가 의견을 제시하면 들어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들어보고 존중하는 거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누가 해요? 남편이 하게 됩니다. 남편의 결정이 자기 뜻과 좀 다르더라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존중이 필요하고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할 때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남편이 여자의 어떤 구주는 될 수가 없죠. 남편이 자기 피로 아내를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구주는 될 수 없는데 머리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 원리, 구속 원리가 아니에요. 남편은 창조 질서상 아내의 위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범사에라고 하고 있어요. 범사에. 범사에. 모든 일에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일에 뭐하라? 복종해라. 물론 여기에 하나 빠지는 게 있어요. 범사라고 했지만 그 범사 중에 하나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이것에 대해서는 따를 수가 없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교회 가지 말고 예배하지 말고 나랑 놀자. 이거 따라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이것에 대해서 여자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결국 하나님의 건의 아래에서 건의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건의를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복종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건의 안에서의 범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남편은 온전히 자기의 건의를 나타내며 아내를 잘 보호하고 또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사에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다스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가정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받는 말씀입니까? 누가 받는 말씀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누가 받는 말씀이에요? 아내가 받는 말씀이죠. 아내들은요, 창조 질서에 입각해서 남편이 좀 덜 떨어지고 부족해 보여도 존경의 마음을 갖고 복종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남편이 받아가지고 아내에게 너 왜 복종하지 않냐? 그러니 내가 널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복종의 요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지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과 같이 죽도록 사랑해라. 이 말씀 여러분 누가 받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아내가 받아야 돼요? 아니죠. 남편이 받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내가 받아가지고 당신이 나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지 않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왜 복종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요구하는 것은 남편에게 사랑하라,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자 주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할 때는 남자들은 귀를 닫으셔야 되고, 남편들아 할 때는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아 할 때는 여성분들은 귀를 닫으셔야 되고, 아내들이라 할 때는 집중하여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것만 들으면 되는데 꼭 서로의 것을 들어가지고는 저 사람은 왜 책임을 다하지 않지? 이럴 때 이제 삐그덕거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논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요구하는 양만큼 복종합니까? 만약에 못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겠다, 사랑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안 보시고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신부인 교회를 사랑할 만해서,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사랑하라고 하셨고 당신의 몸으로 주셨기 때문에 원수와 같은 죄인, 경건치 않은 자를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도 끝까지,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말씀이 와닿기 위해서, 또 적용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결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시고, 또 결혼할 자녀들이 있다면 반드시 믿음 안에서 결혼을 시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이 말씀의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어렵죠. 한쪽은 예수님을 믿고 한쪽은 안 믿어요. 이렇게 되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때 그 남편이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이상은 복종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복종해야 돼요. 하지만 굉장히 어렵게 되죠. 왜? 왜냐하면 상호작용이 안 되니까. 주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 남편에게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 편에서만 계속 하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자신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하지만 뭐가 안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로 교제가 안 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유혹이 많죠. 한쪽이 불신자면 갈등도 많고, 왜? 세계관과 가치관이 틀리니까. 그래서 짝을 택하는 기준도 세상의 기준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두면 이 그리스도인 남자들 중에서는 못마땅하고 또 여자들 중에서는 못마땅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때문에 믿음 안에서 서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결혼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 맞습니다. 그럼에도 짝을 택하는 기준을 세상에 두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를 평생 치르게 됩니다. 평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중간에 회개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 감사한 노릇인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초의 죄가 복종치 않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태초의 죄가 복종치 않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복종치 않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했죠. 그러나 그 전에 여자가 남편 아담의 주권을 침범했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있어요. 이건 아담이 받은 겁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아담은 여자 하와에게 이것만은 당신이 먹어서는 안 돼. 먹지 마. 죽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와가 먹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담에게 먹으라고 주죠.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아내가 주니까 아담이 먹어버렸어요.
창조 질서가 바뀌어 버렸죠. 하와는 남편의 주권을 침범했고 아담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 나라의 파괴예요. 창조 질서가 흔들려 버리는 파괴. 그런데 또 건의에 따른 책임을 아담이 져요, 안 져요? 아담이 안 져요. 아담이 지지 않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로 먹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전가시켜 버립니다. 또 하와는 어떻게 해요? 저 뱀이 날 깨워서 먹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먹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건의에 따른 책임을 아무도 지질 않아요. 근데 누구는 지세요? 하나님이 지시죠. 하나님은 범죄하여 그 범죄의 결과를 책임지지 못하는 자기 백성의 죄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기 백성과 같이 사람이 되셔서 피 흘리심으로 책임을 지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피를 흘려주심으로 책임을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 것을 아는 우리는요, 복종을 습관화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죠,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빌립보서에서.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당신 자신을 낮추고 낮춰서 당신이 만든 피조물, 그것도 만물보다 못하고 만물보다 부패한 그 진짜 만물의 찢기 같은 그런 자들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순종을 하시는데, 복종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건의 아래서 복종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복종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건의 아래서 복종하는 것이 아름다움임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자,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말씀하신 사도는요, 이제 남편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남편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자, 그러면 반대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나요? 됩니까? 그건 아니죠. 당연히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배경에는 사랑함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저거 밥 먹는 것도 꼴 보기 싫은데 복종하라고 하니까 복종해야지. 이건요, 이런 복종을 남편이 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사랑으로 복종할 수 있느냐? 주께서 교회를 사랑해 주셨죠. 자기 몸 버려 사랑해 주셨어요. 교회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가 갑자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하죠. 교회 탄생 자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탄생하게 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즉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아내들도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순서가 뭐냐? 남편의 아내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사도의 겉면이 여러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먼저 사랑하신 것과 이 사랑을 받은 교회의 자발적인 순종을 근거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남편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이 풍성,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본인이 많이 경험하고 누려야지, 내가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나에게 내 몸으로 주신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색해지죠. 그래서 이 여자는 왜 나한테 제대로 안 하지? 자기가 받을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풍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풍성한 사람은요, 자기가 받을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주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이것을 주었을 때 상대방의 기쁠 것을 생각하죠. 그리고 그 기쁨이 나의 즐거움이 되죠. 그래서 사랑을 하면 아내는 그것을 받아서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인정해 주니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힘을 얻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남편들은 인정을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자가 가정의 머리라고 하셨고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할 때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주눅이 들고 일이 잘 안 되죠. 일을 해도 굉장히 편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존경하며 복종하는 그런 것이 마땅히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남편들도 자기가 존경받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인이 잘 알면 됩니다. 많이 경험하면 그 사랑이 흘러가요.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넘치는데 이게 안 넘치게 그냥 끌어담겠습니까?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기도하기를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그래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충만할 때 흘러 넘치거든요. 흘러 보내지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그 사랑을 먹고 존경하고 복종하게 되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힘들어도, 내가 조금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아내가 힘들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자신의 헌신으로 이걸 메꿔주고 채워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권위를 갖는데, 이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 유지,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의 신앙이 무너진다? 이거 누구 책임이냐? 남편 책임이에요. 여자 책임이 아니에요. 자식들의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은 남편 책임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권위가 누구에게 있고 남편에게 있고 복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남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또 사랑해주고 그랬을 때 이 아내가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또 잘 양육하게 되는데, 근데 이 양육마저도 엄마가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권위 있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실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어머니죠. 그래서 붙어 있으면서 그 아버지가, 남편이 가르쳐 준 것을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적용시키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우선적인 거는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어머니가 자녀를 지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은 누가 져요? 남편이 져요.
하와가 먼저 범죄했죠. 여자가 먼저 범죄했어요. 여자가 먼저 선악과 따먹었어요. 근데 누가 책임져요? 아담이 책임져요. 아담이 죄를 졌다 그래요, 성경은. 자, 이제 아내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을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헬라어에서 사랑이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 이것은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필레오라는 사랑. 이건 우정적인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아가페인데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부부간의 에로스와 필레오적인 사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부부에게는요, 불신자에게 없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는 그 사랑을 알고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십자가 사랑을 서로 나누는 관계가 그리스도인의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원하고 끝없는 사랑 말고는요, 인간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과 아내를 5번이나 바꾸어 봐도 그놈이 고놈이에요.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대속의 사랑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족함과 기쁨을 줍니다. 그 사랑으로 인류의 조상인 첫 부부의 범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성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 서로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나누고 있다면 뭐가 되느냐? 사랑의 결혼 생활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정과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굳게 서길 힘쓰고 있다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심이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듯이 성도의 가정도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함으로 든든히 세워가실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뭐냐? 교회를 이렇게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려고 자신을 주셨다. 또 가정을 이렇게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시려고 자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도 가정을 어떤 목표로 두고 다스려야 되느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가정을 만들기 위한 목표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아내, 그러한 자녀들을 만들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본인이 먼저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내가 그렇게 우선적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진 나의 삶 속에서 사랑을 흘려보냄으로써 아내들과 자녀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자기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남편들도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주어야 되겠죠. 자기 자신을 주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힘들므로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으려면요, 그래서 남편이 복종해야 할 만 해야 복종하죠. 또는 아내가 사랑해야 사랑하죠. 이렇게 불평하지 않으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우선적으로 먼저 세워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 서잖아요. 주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임을 보게 돼요. 아무도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진노의 자녀를 당신의 몸으로 여기시고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신부인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교회가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었죠.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나아가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신 것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무조건적이어야 됩니다. 무조건적.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대접해주면 내가 사랑하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들도 당신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면 내가 복종하겠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진노의 자녀, 원수인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고 양육하시며 보호하시듯이 남편이 어떻든지 간에, 아내가 어떻든지 간에 주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죠? 때문에 서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피로 사신 주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이며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서로 지체들이 사랑하고 섬기며 복종하는 것이 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께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비밀,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정말 더욱더 알아가고 누리며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이 복음의 영광을 가정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무너져가고 있는 결혼의 의미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가정의 개념이 너무나 무너져 있고 남녀의 개념도 너무나 무너져 있습니다. 이 무너진 개념을 회복시킬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사회가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도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교회를 통해, 나아가 가정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